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주일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 앞에 첫 시간을 하루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잊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근의 시대 생명을 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근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돈으로 양식을 샀지만 기근이 길어지자 돈도 떨어졌고 또한 하물며 가축을 내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자기 토지와 자기 몸까지도 내놓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고 가족의 기반이었고 또한 자녀에게 물려준 미래였습니다. 그것을 내놓아야 했다라는 그 시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근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일어난 시대도 있었지만 마음이 메마른 기근이고 또한 자녀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또 하물며 육신의 장막이 점점 무너지고 또한 경제가 무너지고 기도의 힘이 사라지는 것도 이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 앞에 기근의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생명의 통로인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훈련입니다. 이 기근이 극심해지자 요셉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은 무너지는 나라를 붙들고 기근 속에서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길을 만드는 생명의 사역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그는 형들의 미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겪은 그 성실함과 억울한 누명,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긴 시간을, 이 고난을 요셉은 통과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과 억울함을 헛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깊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이 훗날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쩌면 하나님께 시선을 둔 믿음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 단순히 상처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구나.
내 고난은 나 하나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준비였구나라는 것을 이 요셉이 지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본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내 마음의 그릇을 더 넓히시고 또 그 넓히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본 사람만이 기다리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손에 붙들린 고난은 사람을 살리는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통로로 세우신 자리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말과 섬김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있고 지금 그 가정교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맡겨진 목원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어제 우리가 또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두 번째로는 그런 고난 속에서 이 요셉의 하나님의 지혜는 절망 속에서도 씨앗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아주 극심해지자 백성들은 마지막 남은 생존 수단인 뭔가 토지를 내어놓을 때 절박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오늘을 버틸 양식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종자의 씨앗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찾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위기는 사람을 짓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통로였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은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훗날의 열매를 약속하는 미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자의 씨앗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성도님들 중에 또한 가까운 이웃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기근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고요,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향해서 물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씨앗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격려와 기도로 그 사람을 심어줘야 될까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씨앗이라는 것은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또한 햇빛이 내리쬐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지금의 작은 그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뭐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낙심한 이웃을 향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땅속이지만 이미 생명의 움직임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 대신 격려를 원하시고 판단 대신 그 기다림의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자라나서 마침내 그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정의와 인애로 생명의 길을 넓히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추수할 때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1은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도록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정의와 백성을 살리는 인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요셉의 지혜입니다. 예를 든다면 정의만 있고 인애가 없으면 이 토지법은 굉장히 차가운 제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정의와 인애와 함께 세워갈 길을 만들고 사람을 일으킨 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근을 만난 사람에게 또한 낙심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나누라고 주신 은혜들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길을 넓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의와 인애로 가정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며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여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때로는 배신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또한 기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를 생명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기근 같은 시간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난을 훈련으로 바꾸시고 절망 속에서도 씨앗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자라는 사명,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또 교사의 사명, 또 새신자분은 또 새신자를 맞이할 때 그 또 환대하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더 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우리가 드려지는 그 격려 한마디가 또한 작은 섬김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근의 시대에 요셉은 소망을 심어주었고 생명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근에 있었던 그 어려운 시대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민교회가
지금까지 이 성민교회가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배님이신 장로님, 권사님, 또 안소집사님,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긴 세월 동안 성민교회가 세워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세대입니다. 어쩌면 광야의 1세대가 끝났으면 이제 이 2세대가 또 이 성민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지금의 유치부들이 잘 교육받고 성장해서 또 훗날 또 이 성민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더 격려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나쁘게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기근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뿌린 씨앗을 보시고 거두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기도의 씨앗을 뿌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4절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나의 고난이 타인의 아픔을 품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기억하고 내가 겪었던 고난, 내가 겪었던 낙심, 내가 겪었던 불안이 타인의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들었다면 그것을 나와 같은 공감대 마음을 가지고 그 타인의 아픔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성민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 표가 영원권하여 제사 잡는 교회로 더욱더 미흡하지만, 그리고 그 미흡한 속에서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성민교회가 그러한 성민교회의 성장을 함께 보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자는 목원들을 위해서, 또 목원들은 목자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시험이, 또한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역자, 또한 지체가, 또한 지금에 있는 건강의 문제, 지금의 또한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우울과 그런 것이 있을 때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나 또한 그런 시절이 있었고 나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 나 또한 그러한 시절들이 있어오니 하나님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먼저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